지난주 수요일 날 그 마태복음의 테필린 설명하다가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오늘 지난 일이지만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무덤에서 찍은 거예요. 다윗의 무덤. 예. 이 사람 요 머리에 있는 게 이게 차는 경문이라 그래요. 차는 경문. 이게 쉐마의 말씀 보면 신명기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좀 있으면 이제 손목에 이렇게 맨 거 보여요. 여기 잔뜩 쌓여 있는 이게 손목에 끈을 이렇게 매는 거예요. 이게 매는 법이 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이게 신명기 6장 말씀 4절에서 9절에 있는 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붙여요. 이거를 시장에서 크게 붙이고 다니면서 이 사람 여기도 이제 다른 사람도 안 붙였는데 선생님이니까 붙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가르쳐요. 통곡예배에 가면은 또 이제 안식일 또는 안식일 예비일에 가면 막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새벽에 가면은 새벽부터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고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저런 걸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할 때 두루마리를 펴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성인식이에요. 만 13세 되면은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라의 사람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아기,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아니라 엄마 품에서 떠나서 나 스스로 토라를 읽고 토라를 지키는 사람. 읽고 지킨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적 책임이 부모한테 있지 않고 본인한테 있어요. 그러나 성인식 하기 전에는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부모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워요. 근데 성인이 되면 본인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본인이 가도록 부모는 돕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이 가정교육은요, 유대인들한테 배워야 돼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유대인들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강남의 하브루타 교육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 정신이 그 후추파 정신이라고 그래요. 후추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뻔뻔하다.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상식, 그건 상식이지. 이런 거는 우리 못 하잖아요. 창피해서.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막, 내 생각은 뭐니? 내 생각은 뭐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네 생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막 끌어낸 그거를 이제 우리 현대 리더십의 이제 코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답을 주지 않아요. 랍비가 정답 주기보다는 내 생각은 뭐냐고 끌어내서 그 생각을 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이렇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생각을 자꾸 생각을 그러니까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때문에 전 세계 유랑하면서 진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13세기, 14세기, 15세기에는 정말 미운 털 박혀서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사건을 아주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 독립했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2000년 역사가 사실은 성경 역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서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도 그들은 하나의 정신으로 자기들의 삶을 지켜서 그 시오니즘 운동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세운 거잖아요. 그럼 그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 2000년 4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보다 더 했어요. 더 엄격했거든요. 율법으로. 그런데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막 가슴 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다가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편집했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사람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이 성경 구절 하나 쓰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이 SNF 사람들은요 성경 필사를 할 때 이 여호와라는 글이 나오면은 두려워서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하고 와가지고 쓰고 그 글자 쓴 건 부러뜨려서 버렸어요. 부정해진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수천 년 지나도 성경이 내용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런 의도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이런 이 자유주의 학자라든지 인문학자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자기 관점에서 보고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사람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이제 20장에서 부활 사건,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을 이제 증명한 거죠. 처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또 시몬 베드로가 가서 확인하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났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다시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냥 여인들한테 나타나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반복해서 계속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증거해요. 그러면서 이제 20장 끝에서 강조한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냐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거예요.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목적에 맞도록 읽어야 돼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읽으면 다른 증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거는요, 누가 보느냐, 누가 썼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관이라 그러죠, 사관. 역사는요,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역사가 있고 보수 사람들이 보는 역사가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누구 역사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뒤에서 보고 이 사람은 앞에서 보고 이 사람은 위에서 보고 이 사람은 밑에서 봤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같은 거 봤어요.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 거죠. 근데 자기가 본 게 전부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좌파, 우파, 뭐 중도파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저 사람들 저렇게도 볼 수 있네. 이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막 이 좌에 서가지고 또 우에 서가지고 태극기 들고 또 아니면 또 이제 좌파에 서가지고 이렇게 근본주의적인 사고로 달려가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에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복음을 잘못 배우고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 단 한 군데도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목사들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저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면서 기독교가 사회 공의와 정의를 내세운다고 성경에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한 건지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세울 수 없어요. 그걸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만 되는 거지 불가능해진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추해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지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볼 때 좋아진 것 같지요? 좋아진 게 아니라 안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산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반가웠어요.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산길 가다 사람 만나면요. 귀신 만난 것보다 더 무서워요. 지나가다가 산길 가다가 차 지나가면 반가워서 차 세우면 어디 가시냐고 태워다 주기도 했고 세워서 타고 가기도 했잖아요. 요즘은요. 차 오는 것도 무섭고요. 차 서는 것도 두렵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살인하는 사건들. 그래서 막
우리가 남의 집 가서 같이 먹고 자고 이웃집에 막 참 호환적도 나눠 먹고 하던 그런 문화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다 담쌓고요. 이제 이 집집 간에 담쌌더니 이제 집 안에서 이제 각 방으로 다 담싸 버렸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악해지고 변질되고 더러워진 거지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그랬잖아요.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악해지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렇게 부패한다고 변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아요. 정치 지도자 바뀌면 무슨 새로운 파라다이스가 열리게 절대 아닙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가지고요, 이 땅에 와서 뭐 하는 거죠?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내는데 자기 편한테는 잘해줘요. 그죠? 그것이 자기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건요,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것은 어떤 논리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한 목적, 다른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는 충분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66권에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있어요. 더 필요하면 더 기록하셨겠죠. 더 주셨겠죠. 근데 그것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은 이제 20장이 끝난 듯한데 21장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제 뒤에 이제 보충한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디베랴 호수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 지도 그릴 때 늘 이렇게 그렸잖아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지역에 있다 해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리 또는 호수. 그런데 바다와 호수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바다, 호수, 뭐 웅덩이 뭐 이런 거 다 구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호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얌이라는 바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다가 호수고 호수가 바다고 웅덩이도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 이 열왕기 읽으시면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거기 물두멍 만들잖아요. 근데 물두멍을 뭐라고 말하죠? 놋으로 만든 바다, 놋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이 많이 들어가서 고여 있으면 바다예요. 흐르면 강이에요. 우리는 흐를 때 또랑, 뭐 하천, 강 뭐 이렇게 다 구분하는데, 성경에서는 물이 흐르면 다 강이에요. 멈춰 있으면은 얌이에요. 바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민물은 호수고 바닷물은 바다잖아요. 성경에서는 다 바다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이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근데 여기가 이제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프 모양을 이제 긴네렛이라 그러거든요. 게노사렛 또는 긴네렛. 그래서 게노사렛 바다 이렇게. 또 긴네렛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요 앞에가 여기가 게노사렛 평원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 북쪽 서쪽에 북서쪽 모퉁이에 여기가 이제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막달라 출신이에요. 막달라는 뭐 하는 데냐면 물고기를 찌는 데예요. 민물고기를 쪄서 소금 얹어가지고 절여서 말려가지고 먹잖아요. 그냥 민물고기 놔두면 금방 부패해요. 그래서 막달라에 있는 바로 옆에가 게노사렛 평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긴네렛 바다, 게노사렛 바다 이러면은 갈릴리 바다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호수. 디베랴가 뭐냐면 여기 보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도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옛날에는 이쪽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었거든요. 지진으로 다 망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발달해서 지금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예요. 갈릴리의 대표 도시거든요.
디베랴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곧 우리 그 역사에 잘 아는 1차 로마 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 할 때 그 2차 삼두 정치의 그 최후의 승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 원로원에서 존귀한 자라는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줘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탄생할 당시의 황제였고요. 초대 황제죠. 가이사의 양아들인 티베리우스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시 그 이름을 따서 헤롯이 여기다가 도시를 지어주었어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 지중해 바다에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도시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말이 황제 이름, 로마 가이사 이름을 따서 지어준 거예요. 여기 헐몬산 밑에 거기도 이제 빌립보 이름을 따서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잖아요. 빌립과 가이사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가이사 들어가면 다 너무 황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이 붙여졌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의 4대 성지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 메시나 성경, 성문화 작업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그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에 있는 호수, 그래서 디베랴 호수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근데 읽다 보면 이거 디베랴 호수는 어디고 게노사렛은 어디고 긴네렛은 어디고 갈릴리는 호수는 어디지?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같은 말, 베드로, 시몬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나 시몬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제 바울, 사울, 바울의 이름이 원래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 그런 식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이 틀리니까 뭐지? 막 이렇게 성경에 인명과 지명이 좀 당시에 로마 말로 썼느냐, 아람어로 썼느냐에 따라 다르고 헬라어로 썼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이런 줄 알고 저 사람이 저렇다 그러면 저런 줄 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평생 성경을 읽어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평생 공부도 안 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 이건 교만이잖아요. 그리고 안 읽어도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 안 읽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성경 66권 어디에도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을 배우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발 좀 성경을 읽으라고, 제발 좀 성경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으시죠?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도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결국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주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을 읽지 않았고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배웠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근데 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세워졌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결론도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좀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불러다가 회개시켜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거, 내가 부탁한 거 있잖아. 그 제발 좀 가르쳐서 지키게 해. 이게 주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유언 같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21장에도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가나에 가면 나다나엘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돌로메로 돼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바로 가는 입구에 있어요. 세베대 아들들과 또 그 다른 제자들도 있더라. 7명의 제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자 7명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뒤지면은 11번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 번 나타나셨어요? 11번.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12제자 사도들한테 다 보이셨고, 또 주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완삭되지 못한 자인 나에게도 보이셨고, 갈릴리의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500의 형제들이 있는데도 동시에 나타나셨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과 문 닫고 어쩌지 하고 있을 때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을 때, 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고, 그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고기 잡수실 때 물고기 가지고 당신이 누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면이라고 이제 누가복음에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에게 능력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결국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일단 가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락방에 앉아 맨날 떨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여기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냐? 가자. 가서 하던 일이라도 하자. 그래서 뭐 하죠? 고기 잡는 거예요. 하던 일이라도 하자.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가서 이렇게 했다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데서 나와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 아직 능력이 임하지 않았고 아직 뭔가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나중에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도 매맞아도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지, 부활하자마자 바로 나가가지고 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가서 막 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셨지만 하지만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 성령 받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요 이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신앙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 눈치도 보고 이 눈치도 봐야 되고 내 생각도 머리도 굴려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봐서 적당하고 합리성이 있을 때만 움직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은 지금 부활해서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오, 주님이 부활하셨어? 신기하다? 이 정도? 야, 기독교는 뭔가 있나? 신기하네? 하지만 그 속에 능력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면 새로운 눈이 생기는 거고요. 새로운 귀가 생기는 거고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왜? 저건 어둠이고 이건 빛이라는 걸 확실히 구분하고 아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누가 어둠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누가 늪으로 다시 오물더미로 누가 또 다시 돌아가겠냐고요. 아는 사람은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목숨이 앞에 경각간에 닥쳐 있어도 십자가형에 처형을 당하고 막 화형을 처해져도 그거를 못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영원한 형벌이 있지만 여기는 잠깐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아직은요 때가 아니라서, 그래서 육신으로서 그들이 능력을 힘있기 전에는 부지런했어요.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왜? 자기한테 맡겨진 사람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있을 때는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막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이 제자들은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고 갔어요. 그들이 그럼 우리도 함께 가지 뭐하고 따라갔어요. 7 제자가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감각이 좀 둔해졌나 봐. 제가요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한참 할 때는요 청년들한테 뒤지지 않았어요. 같이 뛰어도 얘네들 가다가 지치는데 저는 안 지치고 끝까지, 왜?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해가지고
근데요, 이제 몇 년 축구를 안 하니까 이제는요 30m만 뛰면 그 다음 다리가 풀려서 허덜허덜해서 못 가. 스스로 슬립다운. 스스로. 공을 차도요 저쪽으로 차는데 이쪽으로 가요. 발목에 힘이 없는 거죠. 종아리에 힘이 없어서요 아무리 차도 옛날에는 직선으로 가던 공이 이렇게 똑 떨어져. 지금 나이에 제가 또 열심히 한 1년 정도 몸 만들고 훈련하면 옛날에 전성기 때처럼 다는 안 되지만 비슷하게는 할 수 있죠. 근데 3년 반 동안 고기 잡는 일을 포기했는데 가서 고기 잡으려니까 잘 안 되죠. 옛날처럼. 옛날에는 딱 보기만 해도 물 온도나 분위기나 상황만 날씨만 보고, 왜냐하면 물고기는 날씨와 물 온도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딱 보면 감각이 있죠. 감각이. 근데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밤새 물질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날이 샜어요. 밤새 물고기 잡고, 특히 이제 날이 샐 때 그때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알잖아요. 낚시를 할 때 밤새 텐트 쳐놔놓고 자요. 그물 쳐놔놓으면요 새벽쯤 되면요 그물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걸려갖고 그럼 슬슬 걷어내면 되거든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바닷가에 서셨는데 저 멀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누가 저기 서 있지? 예수께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물을 밤새 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거기서 야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황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들 수 없을 만큼 잡혔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대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 하니 일단 누군지 모르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던지라 해서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물고기 잡고 올려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주님이었단 말이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라는 말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뛰어내려서 막 바다 첨벙 하면서 주님 앞에 갔단 말이죠. 배가 가는 것보다 자기가 빠르지 않은데도 너무 마음이 바빴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불과 50칸이라는 말은 한 100m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이쪽은 굉장히 수심이 깊어요. 근데 이쪽과 이쪽은, 북쪽과 동쪽은 이렇게 완만해요. 그래서 100m 돼도 뛰어내려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더라. 작은 배, 큰 배인데 작은 배가 와서 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더라. 새벽이니까 이제 불을 피워서, 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6월절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6월절이 이제 3월 말 4월 달 이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쌀랑하잖아요. 새벽에는 추워요. 바닷가에라서. 거기 숯불 피워놔 놓고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와라. 싱싱한 생선 하나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구워서 같이 제자들한테 나눠줬어요.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한 물고기가 몇 마리였어요? 153. 그래서 153이라는 말이 유행한 거예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153 모나미 볼펜 기억하시죠? 옛날에 저는요 왜 153이었을까 기억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거 써놓은 건데 몰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면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153을 쓴 거예요. 근데 153마리면은 뭐 겨우 153마리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고기가 이만 컸어요. 이만 한 2뼘 정도 되는 고기가 153마리면 엄청난 거거든요. 요즘 그물 같으면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옛날에 세마포 그물이었어요. 세마포 그물은 요즘 그물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찢어져요. 그래서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게 153마리였어요. 153마리 작은 건 아니거든요.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뭐 찢어질 만큼 잡혔다는 거죠.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같이 조반을 잡수시니까 이 누가복음은 그랬잖아요. 야 누가 생선 있으면 갖고 와봐 해가지고 잡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영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야 영은 몸이 없고 살이 없어. 누가 그러잖아요. 밤중에 어디 가다가 귀신이다 그러면 귀신인지 아닌지 보려면 발이 있나 없나 우리부터 뭐라 그러잖아요. 발이 있으면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과 유령은 발이 없고 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귀신은 발이 없어요. 손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잡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영으로 부활하고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영육간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 이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 본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다. 허다하게 많은 무리가 이걸 500의 형제가 봤고 사도들이 다 봤고 야고보가 봤고 내가 봤고 다 봤다. 많은 사람들 봤고 절반은 지금도 살아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 부활의 증인들이 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확실한데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의 키워드는 부활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왜 예수 믿겠냐. 예수님 뭐 하러 오셨고 뭐 하러 십자가 졌겠냐. 예수님 뭐 하러 부활하셨겠냐. 부활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왜? 아니 십자가 부활 증거하다가 맨날 매 맞고 고난 당하는데 굳이 뭐 부활도 없는데 그 고난 당할 필요 있어요? 편하게 살다가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똑같이 죽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요. 아침 먹고 죽으나 점심 먹고 죽으나 저녁 먹고 죽으나 차이가 뭘까? 야 초등학교 4학년에 참 별걸 다 생각했죠. 제가 죽음을 생각할 때 아침 먹고 죽고 점심 먹고 죽은 뭔 차이지? 그러면 1년 더 살고 죽으나 10년 더 살고 죽으나 뭔 차이지? 히스기야가 생명 15년 연장받아서 살아가지고 므낫세라고 하는 못난 자식 하나 만들어낸 거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빌미 제공한 거 외에는 흥게 없거든요. 차라리 일찍 죽지. 그러니까 이게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뭐 하루 생명 연장 더 하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골치 아픈 세상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가서 뭐 하게? 그랬어요. 죽을 날짜 기다리게? 거기 가서 뭐 시간 때우게? 죽는 날짜 카운트 다운 하면서 사형 날짜 기다리듯이 죽는 날 기다리게? 의미가 없잖아요. 가서 하루 편하게 살아봤자 그 한 일주일만 살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제발 좀 나는 무인도에서 구출해달라고 그러죠. 이게 인간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함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친히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미리 너희한테 일러줬잖아. 이 일을 일러줄 때에는 너희들이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뭐 하려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4장 29절에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잡수셨더라.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확증하신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몇 번째 나타나셨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에게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 근데 여기 기록한 것은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조반 잡수신 후에 베드로한테 일러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이 사람들보다라는 다른 제자들과 다 있는 데서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요. 근데 왜 베드로한테만 콕 집어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야지. 무슨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주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시오. 이러시되 주님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양을 먹이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이제 여호와라라고 그래요. 여호와라라는 말이 이제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을 라라고 그래요. 이제 히브리 말로 이게 레시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라라는 뜻이에요. 목자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헬라 말로는 보스코라고 그래요. 보스코. 이제 영어로 피드라고 그러죠. 피드. 이제 먹이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거죠. 돌봄. 내 양을 좀 돌봐줘. 내 양한테 때를 따라서 먹을 것 좀 줘.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양이 아니라 무슨 양? 어린 양. 내 어린 양.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앞에 와가지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이 성도들, 아직 돌봄이 없으면은 갓난아기 놔놓고요, 돌보지 않으면은 아기는 살았지만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죠? 왜? 누워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엄마가 젖 먹여줘야 되고, 똥기저귀 가르쳐줘야 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업어주고 안아줘야 되잖아요. 나가지고 들판에다 놔두면 죽는다니까요. 짐승 밥 될 수도 있고요. 얼어 죽습니다. 먹을 줄도 모르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제자나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에요. 뭘 먹이겠어요?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읽고 배우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할 일이 뭐 있냐고요. 저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교회가 뭐 하나요? 뭐 와서 봉사? 교회는 봉사하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봉사는 부수적인 거죠.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고요. 은혜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봉사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한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기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는 먹이라 그랬고 양을 여기는 치라. 신약 성경에서 이제 목동을 목자라 그러죠. 이제 포이맨이라고 그러는데 포이맨과 이 양을 치는 말이 이 목자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양을 치는 사람. 친다는 말은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해주고 갈 길을 인도해주고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자예요. 지켜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하는 자가 이제 포이맨이에요. 근데 그 포이마이노가 이제 먹이다, 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치다, 먹다 그러니까 여기는 먹이라 그러고 여기는 치다 그러고 뭔 뜻이지? 다 같은 말이에요. 내 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내 양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주님 대신해서 네가 내 일을 맡아서 해줘.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가르쳐 주실 때 달란트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달란트.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베드로가요 걱정이 두 번 말할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질문할 때는요 근심했어요. 아니 왜 자꾸 물어보지? 내가 주님이 나를 의심하시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 질문하면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걱정돼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걱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는데 왜 자꾸 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는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는 내 양을 치라. 여기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막 갓난 아기들 돌봐라. 여기는 이제 내 양을 치리해라. 치리. 예? 양들이 바로 살도록, 바르게 살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또 바르게 알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여긴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이제 성숙한 양이야. 여기 이제 램과 sheep은 다르거든요.
램은 이제 막 갓난 애기 양이고 이제 sheep은 이제 성숙한 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양을 성숙한 이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됐어도 다 레벨이 다르잖아요. 레벨이 다른데 이제 새 가족들은 진짜 모든 걸 다 해줘야 되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맨날 먹이기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큰 자식을 30살 먹은 자식한테 밥상에서 밥도 먹여줍니까? 안 하잖아요. 이제 1살, 2살 먹은 애기는 전 먹여주고 닦아주지만 30살 먹은 애기 세수시켜주나요? 옷 갈아입혀줘요? 안 하잖아요. 그럼 30살 먹은 애기한테는 뭘 먹여줘야 돼요?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와 내 양을 먹이는 게 다르고 내 양을 치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막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새 가족만 사랑하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은 아직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랑을 많이 쏟아줘야 되고 갓난에게는 사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랑 안 주면 앵 울잖아요. 이제 돌봐줘야 되고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스스로 자기 일을 하게 하고 스스로 주님을 대신해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따로 있는 거죠. 젖 먹이는 자에게는 젖이 필요하고요.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식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양을 치라는 말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녔는데 5년 단위나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돼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5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뭐 20년 전이나 똑같아. 오히려 그때보다 못해. 그럼 퇴보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자가 뭘 못한 거죠? 치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르쳐서. 여러분들 자식을 키웠는데 3살 먹었을 때나 20살 먹었을 때나 똑같으면은 큰일이잖아요. 시집 가서도 장가 가서도 똑같이 살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 성장했으면은 시집 가고 장가 가면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가정을 치리하고 자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으면 부모가 부모 역할 잘못한 거죠. 그럼 교회도 목사가 성도들이 세월이 지났는데 바르게 성장하도록 잘못된 것은 권고해주고 그렇잖아요. 바르게 살도록 바르게 크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야 이게 잘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한테 그걸 3번 부탁한 거예요. 진짜 너 사랑하니? 그러면은 갓난 애기들 잘 돌봐. 진짜 너 다 사랑해? 그러면 애들 바르게 키워. 진짜 너 사랑해? 그럼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의 역할 잘 하도록 잘 세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왜 3번 부탁하셨냐? 주님이 3번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대표로 불러서 너 3번 나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3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했지만 네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옛날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이에요. 옛날 내가 나를 저주하고 부정했잖아. 그거 잊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네가 대신 좀 해줘.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14장에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내가 부탁한 걸 지키는 사람이 이 주님한테 부탁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매일 신방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울 수는 없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애들이 아이들을 키우면 얼마나 키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들 보면 지도 아직 젖 먹고 있는데 이제 탯줄도 안 끄는 애들이 애기를 키운다 그러면 시우가 동생 나면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키워지겠어요?
키운답시고 뭐 얼굴에다 뭐 그리고 막 장난치고 하겠죠. 아이들이 키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다 갖다 턱 맡겨놔놓고 주일학교 청소년부 교사들 우리 아이들 잘 키울 거야.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굉장히 성숙했어요. 왜 성숙했냐면 한 가정에 7, 8명씩 자라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가지고요 옛날하고 달라요. 물론 이제 더 성숙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진짜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하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요즘 애들은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양육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훌륭하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훌륭하게 아무리 해도 교회에서 1년에 52주 해가지고는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아요. 건강하게 신앙에 성숙해진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내가 5년, 10년, 20년 키웠는데 내 자식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부모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여기 어린 양과 여기 내 양을 치라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같은 말이지만 다른 가르침이다.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거다. 옛날에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내 팔을 벌릴 거다라는 말은 십자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팔을 벌린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실제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들 요즘은 성탄절 되면 성탄절 영화 많이 보여줬는데 요즘 안 보여주대요. TV에서. 성탄절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 영화나 뭐 코바디스 도미니 뭐 배너 뭐 이런 영화 많이 보여줬는데 요즘 안 보여지더라고요. 이 코바디스 도미니라는 말이 이제 주여,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왜냐면 베드로가 로마에 핍박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빨리 여기를 피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여기 피하라고 해서 로마를 피해서 가요.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버리고 간 내 양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똑바로 지기에 너무 죄송하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라 달라. 이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전승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 했지만 그 말은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네가 네 뜻대로 아니라 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 자신을 내어주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건지를 가르친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부탁하신 이 목양의 말씀과 함께 네가 이제는 네 뜻대로 살지 않고 나중에는 네가 원하지 않지만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것처럼 네 원대로는 안 되고 네가 뭔가를 네가 어떻게 죽을지를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너도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주님을 진짜 사랑했던 제자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네가 원하는
네가 이제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남들이 너를 데리고 갈 거다 하는데 그럼 제안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는 꼭 나의 삶보다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죠? 저 사람 어떻게 되는데요? 옆에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할지라도 네가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올 때까지 그 요한이 내 옆에 있든 없든 너하고 뭔 상관이야?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이 어떻게 되는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옛습관과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꼭 남과 비교하잖아요.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많아요. 왜 갈등이 많냐면 미성숙해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절대 갈등이 생길 수가 없죠. 서로 갈등을 품어주니까, 서로 아픔을 품어주니까 갈등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갈등이 있는 공동체나 이런 데 가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가 꼭 있어요. 왜? 제대로 성장 안 했거나 바르게 성장하지 않았거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꼭 있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뿔로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신앙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그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예수님이 그 가르친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야 된다. 왜? 어린아이 같으면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성숙해서 어른이 되면 갈등 속에 빠지지 않잖아요.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는 젖 먹는 애기들만 많이 있어서 젖 먹는 애기들끼리 장난감 하나 놔둬보세요. 서로 쥐어뜯고 서로 뺏고 그냥 앵앵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서로 각기 따라 아이고 먼저 가시죠. 아이고 먼저 쓰시죠. 아이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뭔 상관이야? 아직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이가 30 중반이잖아요. 34살. 베드로도 그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아직 미성숙하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가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늘 옆에 주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안 죽는다. 근데 실제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순교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자연사한 제자는 요한이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90세가 넘도록 사셨으니까 대단 그 나이에 90세 넘은 건 엄청난 나이였거든요. 그때 로마 사람들 평균 나이가 뭐 40대였으니까 37세? 우리나라도요. 우리 1900년대 초반에 평균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여러분들 엄청 장수한 거죠. 그래서 환갑까지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갑잔치 했잖아요. 그 영조대왕이 그 80까지 산 건 엄청 산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왕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운동도 안 하고 이상한 것만 먹고 맨날 술만 먹고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오래 못 살았어요. 이게 헛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는 헛소문이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되든 몇 살까지 살든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중요한 건 너 자신의 삶이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했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산 거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나의 삶을 가지고 나의 달란트의 삶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남 비교하거나 남 쳐다보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또 남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에게 주신 삶이 최고입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아있음이 감사하고요. 이번 주 취소 마지막 우리 결산 감사하잖아요. 2020년 정말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근데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코로나 빗사이로 지나서 여기까지 왔음이 감사하고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요한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그의 증언이 참대요. 그 증거가 확실해요. 근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뭐하죠? 많아요. 근데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하기에도 부족할 줄 안다.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 내용이에요. 그 말은 기록할 게 엄청 많다. 그런데 이것만 기록한 것도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기록해서 준 것도 충분하다. 왜? 이것도 잘 안 읽잖아요. 성경 66권도 안 읽는데 만약에 성경을 막 6,000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 번도 못 읽고 끝나는 거죠. 저는 성경 66권밖에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몇 번은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성경 읽기 계속 시리즈 해와서 에스더까지 왔잖아요. 이달 이제 1월 달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읽으면 이제 성경 일독을 하는데 일독만 한 게 아니라 공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 일을 여러분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해요. 이것만큼 조금 더 줄여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성경을 한 6권으로 줄여주셨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을 텐데, 그죠? 너무 많이 주셨어요. 66권. 근데 그것도 66권 가지고도 충분해요. 더 궁금해서 더 알고 싶어서 줘봤자 어차피 읽지도 않아요. 어차피 공부하지도 않을 건데 제발 그거라도 좀 읽어라. 그거라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를 깊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을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몰라요. 공자가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야,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것을 어떻게 아니? 이런 말. 그렇잖아요.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죽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아는 것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지구상에는 70억 인구가 70억 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각자 경험을 쓰면 70억 개의 경험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책에 기록할 때 누구 것을 쓸까요? 그 시대에 어떤 정치적 흐름이나 경제적 흐름이나 사건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를 해가는 사람들의 사고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큰 줄기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지, 세세한 국민들의 삶은 쓸 필요 없어요. 저기 서울의 달동네 뭐 차 타고 다니면 사고 나고 뭐 문제 생긴 사람들 얘기 안 써요. 그 사람들 형편과 사정 얘기 안 써요. 어떻게 다 써요? 그러면요, 오늘 하루 얘기만 써도요, 뭐 우리 서울에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의 책이 쌓여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분한 얘기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충분한 말씀, 요거면 충분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제발 읽고 이거라도 깨달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